동영상은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 15번째 강의로 칼빈의 사상과 종교 개혁을 다루었습니다. 들빛교회 담임 목사이자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조영배 교수가 강의를 담당하였습니다.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 15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사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1세대의 대표주자라면 칼빈은 2세대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개인 구원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의 제도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칼빈은 바로 루터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교회 제도화하는,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구원 문제에 아주 집중해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칼빈은 칼뱅이라고도 부릅니다.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에서 출생을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인 종교개혁은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칼빈이 가톨릭 사제로서의 서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이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프로테스탄트로 개종을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개종을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 개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칼빈이 그런 과정에서 아주 학자로서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는 그런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저술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가톨릭을 대표하는 신학책으로서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있다면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를 대표하는 신학서적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꼽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한 후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실패해요. 그래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여러 가지 방황을 하다가 다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시 또 제네바로 갑니다. 제네바 시의회의 초청 형식으로 제네바에 들어가서 그때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했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장로교회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기독교 강요라고 했는데요. 이 기독교 강요는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새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 회중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집단화하고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신앙적인 훈련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술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종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기본적인 틀을 생각을 하면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칼빈은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고 정화시키고 교화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든가 그 밖에 다양한 칼빈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그 칼빈 사상은 방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칼빈 사상을 7가지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빈이 생각했던 하나님 위의 신론이죠.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는 구원론. 세 번째는 칼빈 사상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예정론. 그리고 성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톨릭과 성찬이라든가 세례를 어떻게 다르게 이해했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칼빈의 교회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빈은 교회를 제도화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어떻게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제도화하려고 했는지 하는 것도 오늘 좀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7번째로 칼빈의 정치 사상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우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된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칼빈의 신론 하나님과는 구약의 전제적인 하나님 사상을 수용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구약 시대의 전제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군주, 왕,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과 같은 군주와 같은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인간은 전적으로 복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으로 이제 자기 사상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칼빈의 하나님과는 오늘날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이해한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관점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신론이었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원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론 이야기로 들어가기 이전에 중세 구원론이 어땠는지를 먼저 잠시 말씀드리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세 초기에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 사이에 이 구원과 관련해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서도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신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했지요. 인간 스스로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전적으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야 된다. 전적 의지죠. 중세 초기의 구원관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지한 구원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자체가 차츰 바뀌었어요. 중세 후기로 와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면 반펠라기우스 입장, 반펠라기우스 입장할 때 이제 반자는 반대한다는 반자가 아니라 가운데 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어거스틴의 주장을 서로 합쳐놓은 그런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건 맞지만,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그 구원의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서로 두 개를 양립시켜 놓은 것이죠. 이게 아퀴나스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의 새로운 구원론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칼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이해했어요. 그러니 구원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전적인 권한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본 것이죠. 후기 가톨릭 사상보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관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후퇴해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중세 초기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보면서 심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구원을 향한 어떤 하나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의 대속 그리스도성을 믿게 됨으로써 도리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것은 21세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인간 구원론에 대한 후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21세기 신학자들이 많이 비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까요? 여기에 또한 프로테스탄트 칼빈주의 독특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말을 수없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결국은 칼빈주의 사상을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죠.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독재자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소모품으로 작용한다? 21세기 사람들이 과연 그런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칼빈의 구원론은 칼빈의 아주 중요한 예정론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개신교 신자들,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예정론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인간의 모든 구원은 이미 창세 때부터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누구는 구원할 사람, 누구는 구원하지 못할 사람,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무서워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면서 훌륭한 어떤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창세 때부터 그 사람을 구원할 자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예정론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은 오늘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상이 아니고 버려져야 될 사상이 됩니다. 칼빈이 어떻게 해서 이 예정론을 주장했는지 우리 그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이해하려면 바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이 사상이 어거스틴으로 이어집니다. 어거스틴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어떤 은총에 의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죠. 그런데 중세 후기의 가톨릭 사상은 조금 바뀌었어요.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여겨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아퀴나스의 사상이죠. 그런데 칼빈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야말로 죄인일 뿐이다. 그러니 인간은 전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칼빈 사상은 어거스틴의 예정론으로부터 칼빈이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칼빈의 예정론을 본격적으로 이해하려면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세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저주받을 자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에 있어서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를 선택했다. 그러다 보니 선택되지 못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버렸다. 따라서 저주받은 자, 즉 구원을 받기로 예정돼서 선택받지 못한 저주받은 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 버렸을 뿐이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저주받은 자들의 예정에 대해서는 대처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 어거스틴의 예정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만세전부터 구원을 할 대상으로 선택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동시에 저주받을 자도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저주받을 자를 선택했다. 그러니 이러한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면 인간은 그야말로 옴싹달싹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맹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칼빈의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구원으로 선택받을 것이 예정된 자들에 대해서 칼빈은 규정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해서 선택한 자들이다. 이렇게 칼빈이 규정한 것조차 사실은 잘못이죠. 왜? 그 모든 전적인 판단이 하나님께 있는데 칼빈이 어떻게 그걸 또 규정을 했나요? 그런데 규정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신앙 계약을 공적으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 예정된 자다. 프로테스탄트의 관점에서 세례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예정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선택 예정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종교개혁의 길에 적극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 예정한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리고 칼빈식으로, 즉 프로테스탄트식으로 성찬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선택받은 자다. 가톨릭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예정자들에 대한 규정을 합니다. 마치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백성이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렇듯이 칼빈은 가톨릭으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선택받은 자라고 그렇게 규정했던 것이죠. 이걸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칼빈주의의 예정론은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할 그런 사상입니다.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가톨릭을 믿는 자는 선택받지 못한 자인 거죠. 프로테스탄트 믿는 자만 선택 예정된 자라는 것이죠. 물론 이 논리를 확대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이론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 중에도 상당수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회중, 즉 프로테스탄트 교회 회중은 선택받은 예정자들이다라는 이 논리를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들만 선택받은 자다.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요? 결국 자기네 뜻을, 즉 칼빈식의 사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요,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교회가 정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 가톨릭을 비판하는 일에 동참을 했잖아요. 당시 가톨릭이 썩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건 맞는 것 같대.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왕좌왕했지. 그때 칼빈이 예정론을 들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 선택을 예정한 사람들이다. 왜냐고요? 이러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구원을 확정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지표를 잃었다가 갑자기 맞아!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 그러니 우리는 당당히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제도를 설립하고 교회 교육을 하고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매우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죠. 이 점에서 놓고 보면 칼빈은 매우 똑똑했던 사람이죠. 왜? 흩어졌던 사람들을 자기의 예정론을 통해서 교회 제도 속으로 싹 끌어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의 의인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다는 이 이론은 가톨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떨어져 나오게 했어요. 그런 토대가 됐죠. 그런데 떨어져 나온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칼빈의 예정설은 도리어 그들을 굉장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시켜줬다는 점에서는 예정론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정론을 오늘날 21세기에 그렇게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칼빈은 성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성서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은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지금 개신교에서 믿고 있는 성서뿐만 아니라 외경, 가톨릭에서 믿는 외경이 있어요. 마카비서라든가 등등 있는데 그런 외경을 포함해서 정경 속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성서로 규정을 했어요. 이게 16세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서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이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른바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가톨릭 성경과 개신교 성경이 사실은 닳습니다. 같은 것 같아도요, 어떤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가톨릭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문서가 마카비서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이것을 집어넣으면서 가톨릭 교회의 일정한 어떤 교리 체계를 새로 만든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옥의 문제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문제예요. 죽은 자들도 죄를 짓고 죽었다 하더라도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 그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상이 가톨릭 속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상의 흔적이 마카비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칼빈이나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반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죠. 연도라고 하죠. 그리고 연옥을 믿지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죽은 자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했다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지는 않지요. 그리고 연옥이라고 하는 것도 믿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죠. 이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외경을 뺀 나머지 모든 성경의 권위를 매우 강조합니다. 왜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냐면 그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교황을 비롯한 주교나 사제들의 권위가 어떤 면에서는 성서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특히 교황권은 성서보다 당연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믿어졌어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은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교황권이 성서보다 우위에 있느냐? 그거 있을 수 없다. 성서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를 누를 수 있는 것이지 교황의 권위가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서의 권위를 매우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칼빈뿐만 아니라 루터라든가 다른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서의 권위를 교황 권위보다 우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서만으로 라는 주장을 하려면 왜 성서가 권위를 갖느냐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주장을 해야 돼요. 인간의 어떤 해석과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려면 교황권이 우선되게 돼요. 그 교황권을 부정을 하려면 교황 권위보다 성서 권위가 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성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대단히 또 어려운 그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성서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 성서의 권위를 똑같이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받고 그 강렬한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이 성서를 A라고 해석했다. 어떤 사람은 B라고 해석했다.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C라고 해석했다. 수없이 다양한 개인주의적인 성서 해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당시의 극진파 개혁주의자들의 성서관이었어요. 그런데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도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이 혼란스러워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에 성서 해석은 맡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교황권을 누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교황권에 의해서 성서 해석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터가 먼저 나섰어요. 그게 뭐냐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서 해석을 위한 기본 지침서예요. 성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성서 해석에 대한 안내를 칼빈도 했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성서 해석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프로테스탄트 성서 해석의 지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또 문제가 생기네요. 소요리 문답이든 칼빈이 주장하는 성서 해석의 어떤 안내 지침이든 간에 성서 해석을 하는 하나의 틀로 고착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어버립니까?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성서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서 해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는요, 신학생들 마지막 학기 전까지 신약 성서를 공부를 못했대요. 소요리 문답만 주구장창 공부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학기쯤 돼서야 신약 성서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신교에서 지금도 보수 교단에서 사용하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루터나
칼빈이 생각하는 성서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테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례전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톨릭 신자분들은 잘 알 겁니다만은 가톨릭에는 7가지 성사가 있다고 합니다. 세례 성사, 성체 성사, 미사 드리는 것이죠. 성찬을 받는 걸 말합니다. 견진 성사, 고해 성사, 병자 성사, 옛날에는 종부 성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품 성사, 사제 서품할 때 받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혼인 성사, 이래서 7가지 거룩한 그러한 교회의 예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사를 잘 지키고 잘 수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개혁자들은 그 중에서 2개만 거룩한 성사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거룩한 그런 교회의 성사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른 것을 부정을 하죠. 그 2가지가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개신교에서는 성찬과 세례를 하지만 다른 것들을 거룩한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가톨릭에서는 혼인도 가톨릭 교회에서 하도록 가르치죠.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죠. 사회적으로 목사 주례 없이 그냥 다른 사람 주례해서 결혼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요. 이게 아직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찬과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찬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칼빈 이야기 이전에 루터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 당시에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종 성찬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생소한 얘기죠. 일종 성찬. 일종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가지 종류의 성찬이라는 말입니다. 가톨릭 신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군요. 일종 성찬이란 뭐냐면 빵은 나눠주되 포도주는 안 주는 거예요. 한 종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 성찬이라고 한 거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루터가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제대로 하려면 빵도 주고 포도도 줘야지. 왜 빵만 주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죠. 가톨릭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이제 사제의 그 축성 기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종교 개혁주의자들은 이 화채설을 매우 미신적인 것이라고 해서 부정을 합니다. 쯔빙글리라든가 루터라든가 칼빈이 이 성찬에 대한 자기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면 가톨릭이 믿는 화채설을 부정한 거죠. 그 빵이 곧 예수님의 몸, 살이고 그 포도주가 곧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믿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상징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공제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연합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쯔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했어요. 그것은 상징에 불과하다.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을 했어요. 실제 몸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의 뜻이 그 속에 편재해 있다. 공제, 함께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나 조금 애매하죠. 애매모호하죠.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이 한 몸을 이루는 어떤 예식으로 보았어요. 일종의 연합설적인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주장을 오늘날 개신교 성찬식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쯔빙글리의 상징설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가톨릭의 화채설을 벗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본래 성찬을 했던 함께 어울려서 만찬을 먹었던 본래의 어떤 정신을 되살려보기 위해서 애썼다 하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이 가톨릭을 비판함에 있어서 성찬을 집례하는 것, 그 집례권이 사제들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결국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성례의 집전권을 사제들이 가지니까 사제들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제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많은 민중을 올가매느냐. 그래서 강력하게 비판하죠. 사제들의 그 성만찬의 집례 권한을 독식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죠. 그런데 사제들에게만 성찬 집례 권한이 있다는 것을 비판하려면 적어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나 다 성찬 집례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야 맞죠. 그런데 나중에 교회 제도화하면서 결국은 목사에게 성찬 집례권이 가버리죠. 이것은 따지고 보면 모양을 바꾼 것일 뿐 결국은 카톨릭과 집례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세례자들에게만 이제 성찬을 받도록 하지요. 이것도 본래 예수의 정신에서는 어긋나는 겁니다. 누구나 함께 떡을 나누는 것이 성찬이거든요. 그게 함께 식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자들만 받는다? 이것도 결국은요, 중세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을 그냥 그대로 개신교가 가져온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칼빈은 세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세례에 대해서 카톨릭과 칼빈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카톨릭은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원죄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봤어요. 새로 거듭난 거죠. 그런데 칼빈은요,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도리어 중세 후기의 카톨릭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든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았는데 그 방향 잡은 것을 다시 중세 초기로 돌려놔서 전적인 타락한 인간 존재의 구원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간 구원관을 후퇴시킨 셈이 된 것이죠. 칼빈이 인간의 죄성에 굉장히 집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이 원죄성, 죄성을 강하게 강조하면요, 사람들을 집단화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죄성을 강조한 것이 교회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는 칼빈의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5년 카톨릭의 트렌트 종교회의는 그 당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주의자들의 주요 사상들에 대해서 정죄를 해버립니다. 이단시해버린 것이죠. 사실요, 루터는요, 처음에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카톨릭 안에서 종교개혁을 할 생각이었어요. 카톨릭을 탈출한다는 생각을 처음에 한 것은 아니었어요. 교회를 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을 이단시하는 정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분리된 것이죠. 자, 이때부터 그러면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들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톨릭에서는 떨어져 나왔지. 여기서는 우왕좌왕하지. 당연히 교회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루터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진파 개혁주의자들은 그야말로 믿음이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들로만 이제 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시의 카톨릭 교회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의롭지 않은 자와 의로운 자가 합쳐진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해답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바울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를 굉장히 비판을 했지요. 기독교의 복음에서 벗어난 교회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울이 그 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죠. 그러니 분명히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속에는 의롭고 신실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인정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루터 입장에서 가톨릭도 당시에 가톨릭이 의롭고 신실한 자들이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 점을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실질적으로 가톨릭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뭉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어거스틴의 교회론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도나투스라고 하는 그런 학파와 상당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도나투스의 주장은 뭐냐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급진 개혁파들처럼 순수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고 신실하게 믿고 의로운 자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거스틴이 가려면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불의한 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가라지 비유였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지금은 그 가라지를 해칠 수 없다. 그 가라지를 뺄 수가 없다. 도리어 놔둬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 이론을 루터도 받아들인 것이고 그 루터의 주장을 또한 칼빈이 이어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참된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실시되는 곳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에 따라서 교회 제도도 정비되고 행정제도도 그를 수반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지요. 칼빈이 생각하는 교회 역시 그 속에는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잘 운영하려면 체계적인 교회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칼빈은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더 발전하게 된 겁니다. 특히 칼빈의 큰 그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를 관념적인 체제에서만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현실적인 시스템으로 바꿔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흔히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을 장로교회라고 그러죠. 장로 제도의 시스템을 칼빈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가톨릭 교회의 어떤 위계적인 질서를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교회의 질서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칼빈이 행한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칼빈이 개선한 교회 제도 역시 위계성을 완전히 못 벗어났죠.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 위계적인 틀 속에서 개혁교회도 이루어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매우 위계적이에요. 목사를 정점으로 그 밑에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그 밑에 서리집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제야 갓 들어온 그런 새신자들이 있고 하는 이런 위계적인 틀을 아직도 한국교회가 못 버리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칼빈의 교회론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개신교의 위계성은 앞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칼빈의 정치사상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의 정치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사상이 유럽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데 칼빈의 정치 사상 역시 루터의 사상을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당시에 급진개혁파와 루터의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치 사상 면에서도 매우 갈등이 컸었죠. 급진개혁파들은 교회와 세속정부는 서로 단절돼야 된다. 특히 급진개혁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냐면은 당시의 로마 카톨릭이 사실상 교회권을 가지고 세속적인 권력까지 좌지우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이 합산해서 많은 부당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됐다고 그렇게 진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 정부와 교회권은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루터 입장에서는 세속 정부를 완전히 분리시키기가 어려웠어요. 왜? 세속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카톨릭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을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 하는 쪽으로 자기의 사상을 펼쳐나갔습니다. 루터의 생각은 이런 것이죠. 세속 권력도 그렇고 교회 권력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또한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정한 일을 담당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일 뿐이다. 그러니 세속 정부도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루터의 주장은 차츰 교회 권력보다 세속 권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칼빈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 가서 종교개혁 운동을 할 적에 제네바 시의회 권력과 교회 권력,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파 교회 권력의 서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바람직한 어떤 정치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점에 칼빈은 매우 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조직이다. 이게 칼빈주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지향점입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교회, 신앙 안에서의 조직이 아니라 그 전체 사회의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칼빈을 비판하는 사람들, 또 칼빈의 정치 사상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흔히 칼빈을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정정치가 뭔가요? 교회 권력을 사회 조직화해서 바로 교회의 신앙적인 어떤 권위에 의해서 사회를 지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치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칼빈은 그런 신정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법원을 만들도록 해요. 그래서 교회 법원을 통해서 신앙적 판단을 해서 엄청난 처형을 합니다. 칼빈의 반대파들에 대해서, 칼빈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심한 징벌을 내리죠. 화형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처형들을 했죠. 세르베투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많은 당시의 신학적 교리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니케아 신조를 거부했죠. 그런데 칼빈은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루터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기독교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카톨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도적인 것은 바꿨지만 교리체계는 크게 안 바꿨다는 것이 됩니다. 기독론도 거의 그대로 믿었지요. 그런데 세르베투스는 기독론도 거부했어요. 동정녀 탄생도 거부합니다. 이게 세르베투스하고 칼빈이 갈등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칼빈이 적대자를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이죠. 화형을 시키도록 했어요. 교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세르베투스가 이렇게 외치면서 화형당했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가톨릭의 주장, 또 칼빈이 수용한 주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주라는 거죠. 세르베투스는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화형당하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칼빈은 많은 적대자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제네바를 기독교 신정 정치를 하는 공화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칼빈이 개신교를 만들어내는데 제도적으로 많은 공헌을 했다는 점은 인정이 되면서도 사실은 선뜻 칼빈의 사상에 다가서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정 정치를 한 칼빈의 그 행동과 실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저랬어야 됐을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저 역시도 칼빈의 이런 과격한 신정 정치의 개념과 그 도입은 참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치 사상을 이야기할 적에 저항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저항권에 대한 것도 사실상 루터의 저항권을 거의 그대로 수용합니다. 세상의 권위, 그게 군주가 됐건 공화정의 지도자들이 됐건 높은 관리들이 됐건 세상의 정치 권력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들도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권력을 소중하게 여긴 건 좋은데 그 권력에도 절대 복종하라는 거예요. 설령 독재자가 있다고 그래도 독재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다고 봤어요. 특히 루터는 그랬어요. 저항하면 안 된다. 따라라. 독재자가 괴롭혀도 복종해야 된다. 언젠가 하나님이 적당한 시기에 그 폭군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참아라. 이렇게 된 거죠. 칼빈은 살짝 바꾸긴 했어요. 독재자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그러나 만일에 그 독재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저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할 때만 저항해야 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그런 경우에도 저항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낮은 관리들이 대신해서 저항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상이죠. 사실 이 당시에 루터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쯔빙글리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는데 쯔빙글리는 독재자들이 전제적인 폭군 정치가 일어났을 때는 무력을 포함한 당당한 저항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그러지 못했죠. 루터가 그러지 못했던 것, 칼빈이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당시의 세속 정부들의 도움을 받아야 가톨릭과 대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의 세속 정부들이 이제 행했던 전횡들, 잘못된 정치, 권력 행사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도리어 민중을 압제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갔죠. 칼빈의 사상에 대해서 7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칼빈의 역할에는 잘한 점과 못한 점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오늘날 21세기적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칼빈은 잘한 점보다는 잘못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당시 타락한 가톨릭의 사제권, 교황을 비롯해서 주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제들이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사제권에 강력히 저항했다는 점은
굉장히 잘한 점이죠. 다양한 관점에서 저항을 했어요. 루터도 그랬지만 칼빈도 강력하게 저항을 했죠.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개혁파 민중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한 교리 체계를 만들어냈고 그러한 교육의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구심점을 이루어서 모여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그래서 교회 제도, 개혁교회, 즉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체계적으로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잘한 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더군다나 회중교육을 하면서 직업관도 바꿨어요. 예전에 중세 때는 육체노동을 하든가 이런 건 저급한 일로 봤거든요. 그런데 칼빈이 사회학적으로 또는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진단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에 하면 노동의 신성성, 육체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어낸 수익 같은 것을 축적할 수 있도록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자본주의의 출발을 칼빈주의에서부터 찾는 학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점은 노동의 신성성을 부여해줬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도리어 그 사람들, 즉 가톨릭으로부터 이탈한 그러한 새로운 신앙 집단들을 결속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찬을 아주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반대했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개신교에서는 성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목사님에 따라 또는 교회에 따라 성찬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개신교 전통 속에서는 이 칼빈주의 전통 속에서는 성찬을 그렇게 중요한 어떤 의례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가톨릭이 당시에 성찬을 사실상 가톨릭 신앙의 핵심 어떤 그러한 행위로 보고 그것을 거의 지키도록 따지고 보면 강제화됐던 것이죠. 이것에 반대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구속에서 벗어나게끔 해줬거든요. 사제 권위보다 성서 권위의 우위를 주장한 것도 매우 중요한 주장이죠. 이건 루터도 마찬가지죠. 잘못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저는 칼빈의 사상에 대해서 사뭇 비판하는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심판관, 마치 군주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점은 저는 오늘날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개신교 전통 속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원론적인 그 분별심이 일어나요. 구원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 왜?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한다. 천당, 지옥. 특히 개신교회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패러다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심판주,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너무 강조한 그런 칼빈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죄로부터의 구원을 아직도 못 벗어났고요. 이게 어거스틴의 패러다임을 여전히 받아들인 거잖아요. 중세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더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가톨릭, 중세 후기의 가톨릭보다도 더 후퇴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인간 이해도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이해했다는 점은 인간 속에 있는 거룩한 신성, 이마고대 하나님의 어떤 형상적인 신성한 측면을 너무 무시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죄성만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개신교 속에서는 죄의식을 너무 강조해요.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앞서 예정론 설명하면서도 제가 이제 좀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예정론을 말뜻 그대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해서 예정해놨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신앙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매우 위험한 사상이죠. 당시에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회중들을 하나로 묶고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구원의 선택을 한 예정자들이다라는 논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서 예정론이 필요했을지는 모르나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자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 또는 개신교를 믿는 자와 가톨릭을 믿는 자를 구분하고 우리들만 하나님이 구원한 예정자들이다. 이런 선택 논리로 간다면 그것은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신앙교리가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 한국의 개신교회들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믿지 않죠. 저도 그런 식의 예정론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서 권위를 굉장히 강조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성서 만능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성서 글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성서 무오설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더군다나 소요리 문답 등 자신들이 성서를 읽는 일정한 기준, 지침서를 만들어냈잖아요. 결국은 성서를 봄에 있어서 루터나 칼빈식의 관점으로만 성서를 이해하도록 강요한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의인과 죄인을 서로 합쳐서 새로운 장로교회 제도를 만들어내서 교회 체제를 확립한 것 참 성공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교회의 위계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렸고 또한 교회법을 통한 일반 사회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신정정치의 수단이 됐다는 점은 참 안타까운 점이죠. 독재자에 대한 저항권, 이걸 허용하지 않았던 점은 큰 실수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장로회는 독재자들에 대해서, 독재 정권들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저항을 해왔습니다. 저는 도리어 매우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회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독재 정권, 폭군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항을 해야죠. 물론 비폭력적 저항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왜? 예수의 정신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비폭력적인 수단을 쓰더라도 강력한 저항을 해왔던 것이죠. 이게 기독교 장로의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자칫 장로교회라는 이름의 개신교들은 그런 저항 자체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독일에서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왜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전통이 독일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쁜 독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또한 일을 하신다는 그러한 루터와 칼빈 사상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지 못한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정신에 의하면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행위를 했어요. 자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사회 약자, 강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당연히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개신교회가 그런 쪽으로 많이 선회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7가지 관점에서 칼빈의 사상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사상 속에서 오늘날 아주 좋게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21세기의 시대 정신에 맞게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고쳐서 수용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근대 사상 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